네, 오늘은 에스겔 18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제는 수수께끼 얘기했는데 오늘은 속담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속담이 어떤 속담이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까 아들 이도 시다, 이런 속담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으면 아들도 똑같이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하는 말이 뭐가 안 되면 조상 탓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 탓을 하는 것을 통틀어서 이제 조상 탓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어리석은 것이죠. 비겁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식으로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한 거라든지 자기 문제를 자기 안에서 직면해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누구 탓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책망하고 계시고 깨우치려고 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순서대로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따라 정의를 따라서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율례, 지금 여기서 나열하고 있는 구체적인 조항들은 모세 율법에 근거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또 정결한 삶을 살고 이웃들에게 해 끼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신 모세 율법에 명기된 것이고, 그렇게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고, 의인은 절대 하나님께서 벌 주시거나 심판하시지 않고 그들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의인에게 자식이 있다 하자. 근데 이제 그 자식은, 아버지는 그렇게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데 자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은 그렇게 믿음 안에서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고 뭐 간음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온갖 이웃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산다 하자. 그러면 아무리 아버지가 훌륭한 믿음을 가졌어도 그 아들은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에는 이 악한 아버지,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자죠. 아버지가 아무리 믿음이 없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범하며 산다 할지라도 그 아들은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지고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하자. 아버지를 보고 깨달은 거죠. 아버지가 저렇게 사니까 나는 저렇게 안 살겠다. 그걸 보고 두려움을 갖고 깨닫고 오히려 믿음으로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됐다. 이랬을 때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을 벌하지 않겠다. 그 아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진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범죄하는 그 사람의 영혼만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이후부터는 사실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서 각자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얘기해 줍니다. 자, 아무리 악을 범한다 할지라도 그가 악에서 떠나기를 나는 바란다. 그거죠. 하나님 마음이 내가
그들을 벌하고 심판을 내리고 재앙을 내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무슨 악인을 내가 벌하는 것을 재밌어서 좋아서 즐거워서 하겠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악인을 벌하는 걸 내가 기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악인이 돌이켜 의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변해버려 가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온갖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슬려 불순종하고 악을 행한다면 그도 내가 어떻게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고 이제 심판을 내려서 벌을 내리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일단 조상 탓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롭지 못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비판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맞는 말 같은데 굉장한 불경한 죄를 짓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끌어내 광야로 데리고 나왔더니 애굽에서의 안정된 삶에 비한다면 아무리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나와서 그 광야를 떠도는 것은 굉장히 고달픈 일이었죠. 삶이 고달프니까 그때 원망한 게 하나님이에요. 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하나님이 그걸 괘씸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심정은 당장에 다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보여주시죠. 이렇게 여기서 포기하고 여기서 다 죽인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보시죠. 라고 하면서 40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40년을. 딱 40년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충분히 기다리신다는 뜻이에요. 충분히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기다림 속에서 과거에 믿음 없는 애습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몸에 밴 모든 것들을 그 40년 기간 안에 다 빼내는 거예요. 그 이야기 역사 속에서는 출애굽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믿음을 시작했던 광야 세대,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거기서 출애굽하자마자 태어난 사람은 40년 지났으면 40세가 된 거 아니에요. 그 중간에 태어났으면 이제 40세 이하의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체가 되게 됐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냐?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 철저히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정말 하나님 없이 살던 습관들을 다 우리 안에서 빼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의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걸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이 못된 심보는 자꾸만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조상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해요. 그리고 환경 탓을 합니다. 주위 모든 게 내 탓이 아니죠. 시절을 잘못 타고 나서 누구 때문에, 그리고 뭐 부모를 잘못 만나서, 또 정말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불의함을, 하나님이 뭔가 공의롭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원망할 수 있었던 사람은 욥이었죠. 정말 자기가 봐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정성껏 섬겼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그거에 대한 이해하지 못함을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그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놓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만한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부모 탓을 하고 조상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뭐 이런 것들만 하나님께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너희들이 말하는데 생각해봐라. 너희가 정의롭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정반대로 내가 옳지 못하다고? 다시 생각해봐라. 너희가 옳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초점을 어떤 조상들 탓, 하나님 탓, 모든 것들을 하고 있을 때 너 자신을 봐라. 네 안에 죄악들과 네 안에 문제들을 발견해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내라.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자꾸만 하나님 탓 그리고 부모 조상 탓 하지 말고 환경 탓 하지 말고 너희 길이 잘못됐는지를 돌아봐라.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축복이고 그걸 발견해서 그것을 내 안에서 제거해내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고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건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의 영. 언제고 부흥과 회복 그리고 치유 이 모든 것들은 회개의 영을 통해서 일어나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더 큰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문제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게 된다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31, 32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하는 그런 정의로운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너희 죄악을 버려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 말씀도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고 갈라디아서 말씀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왜 죽고자 하느냐? 내가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그걸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벌을 내리는 것도 내가 기쁘지 않다. 그거 기쁘지 않다. 너희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살아라. 제발 죽지 마라. 라는 간곡한 심정이 에스겔의 인격을 통해서 에스겔의 영혼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데 참 장엄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감동적이다.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일깨우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만들고 회개를 요구하는 이런 말씀이야말로 오늘날 모든 설교의 주제죠. 모든 설교자가 그걸 바라고 모든 목회자도 그걸 바라고 말할 뿐이에요. 어렵게 얘기하든 쉽게 얘기하든 메시지는 똑같아요.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라. 우리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이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설교를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은혜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가? 부족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적인 이유는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문제가 없는가?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이, 내 태도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돌아봐서 자기 안에 있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꾸만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서 문제만 찾고 또 원망만 하고 탓만 하는 그런 마음을, 시선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 영혼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내 영혼은 이제 치유되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하고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 자신부터가 시선을 어떤 다른 것을 비판하고 원인의 요소로만 삼지 않고 자기 자신 안에서 문제를 찾아 개선하려고 하는, 회개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그 길로 내 스스로가 회개하고 바로 서게 된다면 나로부터 회복은 시작되게 될 것이다. 세상이 다 심판받고 하나님의 벌을 받고 다 나가 떨어져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똑바로 섬긴다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또 믿음으로 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어떤 영혼이든지 그 영혼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악을 행하면 그 영혼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또 부모를 탓하고 조상을 탓하며 환경을 탓하는 그런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자신 안에 문제를 찾고 그 문제와 직면하여 영적 싸움을 싸우며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